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생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서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보에는 지금 우리 학습 문답하기로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먼저 전하고 우리 문답과 성례식을 달아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17년 전반기에 있는 우리 성찬식이 있고 오늘 또 부활주일에서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옆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의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안식이 되면은 이제 장례를 못 치르니까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 함께 있었던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 그리고 아렛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까지.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급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장례를 치루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를 급히 지냈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다시 발라드리고 제대로 된 장례라도 좀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십니다. 자,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성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2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절에서 19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서 전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문화가 가득 차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나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 그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500명의 성도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500명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무려 절반이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부활이 그렇게 의심이 되느냐? 예수님이 안 살아났는데 살아났다고 지은 얘기 같으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500명 가운데 절반이나 살아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러시고, 맞으면 아멘 그러시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요, 정말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안 믿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구나 압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몸이 갑자기 막 병이 들어서 아프다 그럴 때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병을 낫기만 한다면은 모든 방법을, 심지어는 국까지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의아해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얘기가 이게 복음서에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덤에 찾아간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새벽에다, 어떤 복음서에는 해가 돋아서다. 그리고 무덤에서 만난 천사의 수도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1명이다, 어떤 복음서에는 2사람이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 천사가 서 있었던 자리도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무덤 안이다, 어떤 복음서에는 굴러져 있는 그 돌 위에다.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의 기록들이 왜 이렇게 다 차이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여자는 법정에서도 정인으로서 채택될 수 없을 만큼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여자는. 오늘 여성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첫 정인으로 누구를 세웠다? 여자를 세웠다.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부활의 첫 정인으로 여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다면은 도저히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법정에서도 여자의 말은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첫 정인으로 세웠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소문이 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에서 났다면, 아,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랐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난 곳이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가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살아서, 도끼 있게 살아서 여전히 아직까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아직까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 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빌라도가 멀쩡히 살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던 빌라도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리 질렀던 대제사장도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롱했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 있어요.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 나도 저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데 누가 여러분 겁이 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누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은 드러나지도 못하고 지금 혹시나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숨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누가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소리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여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정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 십자가 아래 모여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했다는 이 소문 앞에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조롱했던 그들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소문 앞에 이들은 침묵할까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신문했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갔던 대제사장도 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도 왜 대제사장들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인들이 정언하는 그 정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황당해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자기들이 지키던 그 자리에 돌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그 군병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3일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예루살렘의 군병들,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혈기등등하여서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그들 그 군중들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부활의 여러분 그 증거자로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본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눌려있고 왜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도 자신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그런데 엄연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내 내기가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야고보를 만나주셨고 12제자를 만나주셨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주셨고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을 찾아가라. 가서 확인해보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어떤 것이 바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5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그가 살아있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 대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58절에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여금 주의 일을 힘쓰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가 부유에 처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그 모든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경운의 모든 가족들은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죽음이 승리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든 일을 우리는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